우리는 역대기의 앞부분의 말씀들이죠. 참 어려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렇게 족보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될 때마다 이 족보에 대한 그 내용의 깊이를 어떻게 참 상세한 그런 내용들을 알지 못한다면요, 참 이 족보를 읽는 그 순간에도 나는 이것을 왜 읽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이름만 읽는다라고 한다면요, 이 성경의 말씀들은요 참 쉽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족보 중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 우리가 그 신약을 펴서 굉장히 많이 시작하는 성경의 본문이지 않습니까? 1장의 말씀에 그 예수님의 족보는 그나마 아는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나왔던 예수님의 족보의 그 내용들 중에 많은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는 이름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분들,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들었던 분들은요, 그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흐름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족보라고 할지라도요, 그 안에 있는 그 이름들의 그 역사와 그리고 이름들의 그 이유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는가라는 것들을 조금이나마 깨닫는다면 이 족보는 결코 어려운 본문이 아니라, 결코 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족보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시며 또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라, 그렇게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1장을 하시면서 개론을 잠깐 하셨습니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 왕사의 기록은요, 바로 열왕기의 기록과 역대기의 기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와 역대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록의 그 사가의 그 기록의 관점도 차이가 있고요, 기록의 목적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열왕기는 어떻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였는지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열하고 있고, 또 그 중심의 인물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기는 어떻습니까? 역대기는요, 바로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목적은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요,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믿음의 후손들은 절대로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의 기록들은 마치 반면교사와 같은 그런 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기록은 다릅니다. 역대기가 기록된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서 귀환하던 그 시기입니다. 저자가 확실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학자 에스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귀환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에 역대기상 1장 1절부터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담부터 이야기하죠.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아담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족보의 가장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후손들이며 하나님의 자손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역대기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유다 왕가의 지파임을, 또 이 이후에 다윗의 왕으로 시작된다라는 그 백성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역대기상 2장과 3장, 바로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본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바로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2장의 첫 부분에 보시면요, 1절부터 4절까지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과 또 유다 지파 계보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 처음 말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인물, 바로 유다라는 인물입니다. 유다는 선택받은 왕의 지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즉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의 축복과 왕의 직분이 이 유다에게 주어진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왜 넷째일까라는 그 질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5절과 6절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 이 두 인물은 마태복음 1장에도 나타나 있죠.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출생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가운데 다윗의 계보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넷째이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수치스러운 그런 관계 속에서 자녀들을 보여주셨고, 또 그 후손들의 중에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실까? 인간의 생각으로서는요, 이해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족보 실패 같지만 그 속에 시작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그 주님의 그 계획 안에 거할 때는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신뢰함으로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부터 쭉 보시는 말씀들입니다. 18절부터 보시면요, 이 다윗의 탄생까지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17절까지입니다. 17절까지 다윗의 탄생을 보여주는데요, 베레스와 그리고 헤레스, 람, 암미나답, 나손, 살마,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많이 보았던 인물들이죠. 보아스와 오벳, 이세,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다윗. 이 다윗으로 이어지는 바로 메시아 계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보아스와 오벳, 이세의 이름은요, 룻기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구속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을 그냥 나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준비하시고, 또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보시면 유다 지파의 분파들의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18절부터는 헤스론의 자손들, 여라무엘의 자손들, 갈렙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유다 지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그런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며 묵상하게 될 때, 그 믿음의 조상들이라 할 수 있죠. 그들의 역할이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은 반드시 자손들에게 이어지며, 그 자손들은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갈렙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의 가문은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 옆에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입니다. 다음 세대에 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요, 부모 세대의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와 헌신이 다음 믿음의 세대의 믿음의 기초가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헤스론의 세 아들들, 정말 훗날에는요, 유다 지파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들을 이어가게 되고, 그것이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5절에서부터 보시면요,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여라무엘이라는 이름은 참 생소합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죠. 그럼에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믿음을 지키며 그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그 너무나도 많은 귀한 역사의 그 기록들, 그 이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 역대기상 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역대기 3장에서는요, 다윗 왕의 자손들이 마지막 바벨론 포로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자손들의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왕가의 이야기들. 그래서 아마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요, 이 사가는 앞으로 이 다윗의 왕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희들에게 해줄 거다라는 것을 미리 마치 목차처럼 이렇게 기록한 듯 보입니다. 그들의 왕조, 비록 바빌론 포로로 그 왕조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윗의 자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은 이어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족보입니다. 그 족보를 통하여서 그분의 신실하심과 선세하심, 또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족보를 통하여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를 통해 왕의 길을 여시며 이름도 없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기도 합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실패한 듯하지만 그들을 끝까지 붙들으시고 결국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역대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며 또한 하나님은 그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족보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오늘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며 족보 속에 그 믿음의 계보로 세우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또한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시며 또한 그 족보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